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가 쓴 어떤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시를 싣고 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리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완전히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사람이 쓴 이 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날개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떨어질 때의 날개를 퍼득이며 날아올 수 있지만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해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의 이런 특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모세라는 인물은 한 개인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자기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내 육신적인 능력의 한계로 절망하는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적인 능력의 한계로 절망하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숨기고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라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록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지만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성하게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 40년의 도피 생활은 아마도 모세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철저한 무능함과 무력함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첫 아들의 이름을 보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지기로 살아간 모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절망과 허무 속에서 지내던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흙먼지 날리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 언약 백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자원과 내 자신의 능력에 절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비워진 그릇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절망의 어두운 강가에서 혼자 있는 언약 백성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혼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특히 나 자신의 인간적인 자원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상황, 직장과 사업의 그 어려움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는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속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 낮아진 심령 속에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인 능력 속으로 우리 언약 백성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인 능력 속으로 우리 언약 백성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본 이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광경은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였던 이스라엘의 광야에 바싹 마른 떨기나무에 한낮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것은 아마도 그리 특이한 광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불꽃이 떨기나무를 태운 후에는 꺼져야 하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 없어지지 않고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꽃은 떨기나무를 태우면서 나오는 불꽃이 아니라 떨기나무와는 관계없이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나오는 불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타는 불의 에너지가, 불꽃의 에너지가 외부적이고 초자연적인 근원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 불꽃은 하나님 자신의 현현,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물론이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자원으로 타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불꽃을 태우는 떨기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은 많은 외적인 특권과 축복을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그동안 연습했던 이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였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진 관점은 하나님이 연약한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적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장사였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어마어마한 장사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골리앗 같은 어떤 거인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삼손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시린의 표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그 헌신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일당백의 특전사 같은 아주 용맹하고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13만 5천이라는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300명의 병사는 그나마 적은 수인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걸러내신 별로 훈련되지 못한 평범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군사들의 숫자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관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그 과제를 가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 자신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역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언약 백성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더욱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보내실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심으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처럼 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접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설교를 한 후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안에는 여전히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매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만약 자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늦은 밤에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자신의 죄와 악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야말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죄악됨과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초자연적인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여전히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내 옛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흔히 말하는 새 사람 또는 속 사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타오르는 그 초자연적인 불꽃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특이한 불꽃을 보기 위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은 다른 땅과 조금도 다름없는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양과 염소가 밟고 지나갔던 곳이었고 모세가 늘 밟고 다녔던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은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다니고 그것도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동차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은 사실 별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누워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한국의 그 흙먼지 나는 시골 그 도로에서 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을 또 어른들은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그 신발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더러운 발을 씻고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 안에 들어간 먼지를 다 물로 씻어서 물을 붓고는 거꾸로 뒤집어서 말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신발은 사람이 가진 일상용품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이고 모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을 다니던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명령을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칼을 빼어들고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왜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서 죽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이방인인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까? 성경의 여러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답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속의 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되지 못했느냐 하고 물으면 성경은 아마도 똑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발에서 세속의 신을 온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속과 분리되고 내가 나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는 것은 천국 가서 얻을 상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차피 천국은 갈 것인데 만일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얻느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언약 백성인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총신의 역사신학 교수인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거의 1200페이지에 가까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중세, 종교계 역사, 근세, 1900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흥운동을 총망라해서 그 현상과 특징을 분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이고 역사 속의 모든 부흥운동을 관찰해 보면 그 속에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는 새로운 순종의 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부흥의 조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죄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나의 세속에서 떠나고 나의 육신에서 떠날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의 예천군에 F-5 공군 전투기가 훈련을 하다가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어이없게도 주유하는 그 비행기 기름 탱크의 벽에 균열이 생겨서 비행기 기름에 물이 섞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몰랐고 매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 여과기를 점검하지 않았고 특별히 전투기에 기름을 주입하기 전에 기름 성분 검사하는 것을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섞인 기름을 채우는 전투기는 이륙한 지 4분 만에 4,000피트 상공에서 추락해서 산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물 섞인 기름을 채운 비행기처럼 영적으로 추락한 적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최고의 속도로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기름을 가지고도 그 속에 섞여든 물을 제거하지 못한 비행기처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의 신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불신앙에 섞인 불경건한 삶 때문에 영적으로 고전하고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능력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신을 벗고 육신의 신을 벗고 자아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속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